구약성경 818페이지의 시편 23편 1절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익히 들었던 시편 23편의 저자는 다윗입니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다윗은 목자이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뢰를 본 시편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목자로 비유했는데 주로 목축을 생업으로 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고대 근동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목자와 양의 은유는 매우 익숙한 비유입니다. 왕이나 백성, 신들과 사람, 지도자와 추종자들의 관계를 나타낼 때 목자와 양, 이 비유가 주로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도 모세와 같은 지도자를 목자로 불렀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스라엘의 목자라고 시편 80편 1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목자로 불린 이유는 목자의 임무 때문인데, 목자의 첫 번째 1차적인 임무는 목자는 양을 먹이고 돌보는 책임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목자의 책임은 들짐승으로부터 양을 보호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이 목자의 의무를 이상적으로 실현하는 분이 계시는데 바로 오늘 말씀에 우리 본문 말씀의 시편 23편의 저자 다윗이 고백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이 자신의 젊은 시절을 회상하면서 인생의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부족을 넘어 영원한 자족, 만종으로 나아가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정말 부족한가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의 저자 다윗이 여호와를 나의 목자라고 말한 것에 대해 살펴보길 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말은 유목민으로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친숙한 말이었습니다. 목자는 히브리어로 로이라고 하는데 로이로 쓰인 원형의 단어가 라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이 라의 히브리어 단어의 뜻은 먹이다, 돌보다, 양육하다, 다스리다, 관계를 맺다라고 하는 포괄적인 뜻이 있습니다. 고대 근동의 목축 현장은 사나운 맹수와 광야로부터 양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말은 백성에게 목자는 절대 의존적 존재라는 것을 말합니다. 양의 생명이 목자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목자는 양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양은 목자의 음성을 잘 듣고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백성의 문제는 어디서 오냐?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지 않는 데서 온다는 것입니다. 양이 살기 위해선 목자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백성도 마찬가지로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아니라 반드시 목자는 있어야 하고 양도 백성도 살 수 있기에 살려면 무조건 목자가 양을 지켜줘야만 합니다. 그런데 양이 목자를 따르지 않고 백성이 목자를 따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염려하는 것과 같이 사나운 들짐승들에게 먹히거나 광야에서 타 죽고 마는 그러한 재앙을 겪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동물원이나 목장에서 양을 볼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양은 대부분 잘 길러진 살이 토실토실한 우리 안에서 평화롭게 지내는 양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고대 근동의 양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평화롭고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 지내는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푸른 풀밭이 아니라 그야말로 삭막한 광야를 지나야 하고 평온한 들판이 아니라 들짐승들로부터 언제라도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위험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은 목자의 보호 없이는 스스로 생존할 수 없는 대표적인 동물 중에 한 동물입니다. 등치는 큰데 등치값을 못합니다. 더군다나 얼마나 시력이 나쁜지 멀리 있는 것을 보지도 못합니다. 또 네 발 가진 동물들 중 유일하게 넘어지면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동물이기도 합니다. 어찌나 고집이 센지 순한 이미지와는 다르게 말을 원체 안 듣기 때문에 양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 목자의 손에 항상 긴 막대기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만 보더라도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했을 때 그 안에 많은 의미가 담겨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백성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바로 목자와 양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목자와 함께 있는 양에게 부족함이 없어 보이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부족한 것이 많아 보입니다. 우리의 생각 같아선 양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울타리도 있어야겠고 풍성한 먹거리, 마실 물도 좀 넉넉하게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는 유목민이 없기 때문에 유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배경이 되는 고대 근동의 목자들이 유목하는 것을 이해하기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농경이 유목보다 훨씬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가축을 먹이기 위한 충분한 곡물과 부산물들이 충분합니다. 굳이 유목을 하지 않아도 가축들을 먹이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간혹 풀어놓고 키우는 것이 좋다고 해서 가축을 방목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유목민들은 농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척박한 땅에서 식량이라곤 들판에 풀이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유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목축과 고대 근동의 유목은 분명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고대 근동의 목자들은 풀이 있는 곳으로 수십 킬로, 수백 킬로 이동해야 하고 물이 있는 곳으로 양을 치며 계속 이동해야 합니다. 낮에는 햇볕, 저녁엔 맹수로부터 양을 보호해야 합니다. 그래서 목자 없이는 양이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양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목자 없이 살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살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어떤가요? 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살아보겠다고 열심히 살면 살수록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습니까? 행복을 찾아 열심히 노력해보고 원하는 것을 가지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목자 없는 양은 죽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씨앗 출판사에서 번역된 맥스 루케이도의 짐을 버리고 길을 묻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세상에서 가장 가혹한 감옥에 대해서 소개하는데 이 감옥에 갇힌 사람들은 탈옥이 불가능한 감옥에서 평생을 살아야 한다고 합니다. 대부분 이곳에서 죽음을 맞게 되는데 이 감옥의 이름이 욕구의 감옥이라고 합니다. 이 감옥에 갇힌 죄수들은 하나같이 다 채울 수 없는 갈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모두 다 무언가 원하고 있는데 더 큰 것, 더 아름다운 것, 더 빠른 것, 더 날씬한 것을 원한다고 합니다. 한결같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무언가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이 감옥에 갇힌 죄수들은 하나같이 다 채울 수 없는 갈증에 시달리고 있는데 그런데 이 죄수들이 원하는 것이 엄청나게 많은 것을 바라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원하는 것이라곤 새 직장, 새 차, 새 집, 배우자 그런 것뿐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그 무엇인가를 갖게 되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원하는 하나를 얻고 욕구의 감옥에서 가석방을 받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합니다. 왜냐? 새 직장, 새 차, 새 집, 배우자를 얻게 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더 이상 새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원하는 것을 얻어도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 욕구에 불만족으로 가져도 부족하다고 여기면서
감옥에 나올 판단을 내리기도 전에 다시 감옥에서 평생을 보내고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맥스 루케이도는 당신이 만약 무엇인가 가지고 있으면 행복하고 부족함을 느낄 때 불행하다면 당신도 이 욕구의 감옥에 갇혀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혹시 욕구의 감옥에 갇혀 있지는 않습니까? 무엇인가를 얻으면 행복하고 무엇인가 나에게 부족함을 느낄 때 불행하다고 여기진 않습니까? 세상이 우리를 향해 계속 외칩니다.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영원한 만족, 참 행복이 아니라는 것을 누구보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족함을 느낄 때는 언제입니까? 부족한 그것만 생각하면 내 마음을 상하게 만드는, 근심에 빠지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렸을 때 부족함으로 인한 결핍입니까? 아니면 내가 저것만 있으면 행복할 텐데 라고 생각하는 그 무엇입니까? 돈, 명예, 권력, 직장, 자녀, 결혼, 성공. 세상은 끊임없이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갖고 나면 만족이 없고 여전히 부족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단 한 번도 우리의 삶에 부족한 것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성도를 향해, 우리들을 향해 부족하다고 말씀하신 것은 제가 알기로 데살로니가전서 3장 10절 말씀에 단 한 가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 신뢰뿐입니다. 그러니 성도에게 부족한 것은 단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나에게 목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정말 자족한가입니다. 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맥스 루케이도가 말한 많은 사람이 갇혀있는 욕구의 감옥에서 문을 열고 나올 수 있는 열쇠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고 말한 것은 나의 목자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심을 믿는 다윗과 같은 사람만이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철저히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만이 내게 부족함이 없다, 여호와 하나님만으로 충분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어떤 결핍도 느끼지 않습니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에서 없으리로다에 쓰인 히브리어 로라고 하는 이것은 가장 강한 부정의 의미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자람이 절대 없다, 부족함이 절대 없다, 결핍은 절대 없다, 오히려 나는 너무 넉넉하다, 족하다, 그 충만함이 영원히 지속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젊어서 목동으로 양을 쳤고 후에는 한 나라의 왕으로 많은 사람들을 다스렸습니다. 양의 목자요, 백성들의 목자였던 다윗이 이제 자신의 목자는 여호와라고 고백하면서 목자 대신 주님 안에 참 만족이 있다라고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양을 몰아본 적도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되어본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교훈은 한 나라의 왕이었던 다윗이 자족한 삶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니까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은 우리의 생각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한 나라의 최고 권력자였지만 여호와를 목자로 의지하는 인생이 가장 풍요로운 삶을 사는 것임을 다윗 자신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1절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심을 아는 사람은
더 이상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욕구의 감옥에서 수감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단순히 우리가 잘 알고 익히 들었던 말씀, 어려서부터 외웠고 친숙한 말씀이지만 이제야 우리의 현실을 직시하게 만들고 나의 실체를 드러내고 있으니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만 가지면 정말 행복할 거야. 이것만 있으면 이제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어. 라고 말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수천 페이지가 되는 책을 수십 권을 읽지 않아도, 1만 시간을 들여 노력하지 않아도, 높은 산의 정상을 정복하지 않아도 성경은 단 한 구절, 그 한 구절로 우리의 삶의 부족함을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부족함을 잊고 자족하며 하나님이 나의 목자요, 그분을 나의 목자 삼아 사는 삶이 얼마나 풍성한 삶인지 시편 23편 1절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40장 9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읽겠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발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에레미야 31장 10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에스겔 34장 11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에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들을 건져낼 것이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에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리고 요한복음 목자이신 주님을 떠나 결코 만족한 삶을 살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풍성한 삶에 대해서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시편 34편 9절에서 10절 말씀에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읽겠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성경은 소유의 넉넉함에 우리의 행복이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는 그들에게 이르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이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에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라고 기록합니다. 또한 세상은 외형을 중시하나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외형이 아니라 중심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풍성한 삶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기록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울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또한 12절 말씀에서 배웠노라 이렇게 두 번 말하면서 주님을 떠나선 만족한 삶을 살 수 없지만 주님 안에 영원히 자족할 수 있는 삶을 배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유로워 보이나 아직도 평생을 욕망의 감옥에서 자신이 갇힌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 풍요로운 삶을 살며 자족하고 사는 성도님들도 많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결코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광야에서도 칠흑같이 어두운 거리에서도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거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욕구의 감옥에 갇혀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텐데 라고 여전히 그릇된 생각으로 사는지 모릅니다. 우리뿐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믿도록 해야 합니다. 끝으로 저를 포함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하며 아직 욕구의 감옥에 있다면 그곳으로부터 속히 나오십시오. 나와서 함께 목자 되신 주님만 따라 살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윗의 시편 23편 1절 말씀을 통해서 부족에서 자족으로 나아가는 유일한 방법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라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평생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목자이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목자이신 주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삶 살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